오늘은 그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제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죄를 인식케 하고 뉘우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죄의 진상을 알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활과 그 행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의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과 영혼은 영적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죄를 깨닫고 각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진리를 또 깨닫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설교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 방탕한 생활과 정욕과 뭐 탐욕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도록 그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경고한 이 위험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를 유일한 죄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불신앙의 죄가 있는 곳에 온갖 다른 죄도 모이고 또 불신앙의 죄가 떠나면 온갖 다른 죄도 떠나요. 이 불신앙이 죄의 경향성에 그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경향성에서 모든 새로운 죄가 생겨나기 때문에 또 죄의 경향성 때문에 다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불신앙의 죄를 알지를 못해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이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양심은 보통 자범죄에 대해 가책을 주지만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지는 못해요. 오직 성령만이 이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의 개념은 죄와 반대되는 것이고 또 심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있잖아요. 이 죄인을 의롭게 칭한다는 이 칭의와 또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이 개념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물보듯 부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이 또 행하여짐으로써 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의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이 의로우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납득시켰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죄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 성령의 책망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이 죄와
의에 대한 이 성령의 책망이 이 그리스도의 무죄와 완전한 의를 세상으로 또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인간들은 범죄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돼요. 죄가 드러나면 그는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또 사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주의 권능의 날에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성령의 그 중요한 사역은 영혼에 내주하는 일입니다. 그 근거 말씀은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 17절,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서 6장 19절 제가 열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또 살며 또 움직이며 존재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 즉 하나님께서 개인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실제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영혼 속에 내주하는 일은 이 성령의 특수한 사역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는 보통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나약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배 측면에서도 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무감각한 감정이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강단의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있음도 인정을 해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인격 면에서도 그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신앙면에 있어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또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 강의할 때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소수인데 모두가 다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가르친 결과죠.
인간은 성령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께 향하게 되며 또 중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포괄적 정의는 그의 영혼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입니다. 교리 공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으로 헌납되었을 때 똑같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도의 의무는 성령의 전인 그의 육체를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원리를 주심으로써 또 영혼 속에 근본적 변화를 주어 또 우리 영혼을 중생케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자녀는 단번에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죄의 경향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은 활기 있고 또 진취적인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점차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여러 가지 지련을 통해 굳어지는 겁니다. 사랑이란 어려움과 유혹을 당하고 난 후에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유혹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경향성과 습관도 교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성령이 한 번만 역사하고 떠나버리면 개종자는 다시 예 습관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한 번 시작한 선한 일을 계속하세요. 중생의 수단이 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들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직접 역사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그 특별한 덕,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서 이 중생의 사역과 성화 사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성령의 권능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 약속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특징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영생을 위한 중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다 또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원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로 나갈 때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적 능력으로 무장시켜 줬던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므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도덕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자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내쉬는 숨을 감지하였고 또 말씀을 들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사실을 미뤄보아 예수님과 접촉해 제자가 되었을지라도 아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특별한 권능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권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성취됨에 따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그 초자연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 방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권능을 받은 일로서 이 초자연적 언어인 외국어 방언을 한 두 가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고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10장은 가이사라 항구의 그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에게 복음 전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실 고넬료는 로마 주둔군의 하급 지휘관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 이 사람이 또 복음을 또 전하는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고 이 19절은 이 3차 전도여행 시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임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건 글자 그대로 물세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종교의식으로 물을 씻는 일을 행해왔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는 세례는 하나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곧 삼위일체 이름으로 베푸는 권위 있는 세례,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의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속에 깊이 잠기는 체험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부여를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능이에요.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라는 것을 문맥으로 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여기서도 그리스도 영이란 오직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개의 성구를 실내로 열거해 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8장 14절, 고린도서 6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의 그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이 체험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또 인도할 수 있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이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겁니다. 성령 세례의 체험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성령은 하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 성령이 있지만 인간을 중생케 하기도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또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이 개종하는 순간 인간성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특징이에요. 때때로 신자들은 헌신하게 되고 또 죄를 극복하게 되고 또 희락과 화평을 또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나 성화 같은 역사들 위에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영혼의 능력을 주어 초자연적인 성격의 외형상의 또 표현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형상의 이 표현을 가리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좋은 대조가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은 체험을 가리켜 성령이 임하다, 성령이 부어지다, 성령이 충만하다 등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은 인격자로서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증거가 은사임을 또 보여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이 성결케 하는 역사를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영혼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넣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성령 충만은 권능의 세례로서 그 성격면에 있어서 영적 능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결과로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전도 사역하지 않으면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때를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 사복음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는 주로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예언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란 성취됨으로써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신서들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주로 서신서들은 모든 신자들의 정상적인 신앙 체험을 왜곡시키는 세력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의 교훈을 주는 것으로 주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성령 세례의 결과에 대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의 결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직접적이고 외형적인 초자연적 표현이 따랐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 결코 전에 배우지 않은 외국어 방언으로 황홀하게 말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 세례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에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이나 23절에 있는 이 알지 못하는 이 말은 신앙의 초신자들로서 그 영적 체험이 있는 신자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은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6절 이상을 보면 이 집회 장소의 특수한 부분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혹자는 이 알지 못하는 자를 은사를 받지 못한 자로 번역을 해요. 또 어떤 이는 이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일은 하나의 형식적 의식이 아니라 참다운 그 체험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혹자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선물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점을 지적하면서 성령을 받는 일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체험을 가리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맨 처음에 성령의 체험을 한 무리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영접 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접 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은 복음 전도자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이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마리아 교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2세기경에는 이 영성 집회는 안수와 기도에 의한 성령은 개종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또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집필되기 전이므로 계시를 사람을 통해 나타내셨던 이 성령 역사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고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이 주어진 상황하고는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인식이 없이 성령 세례를 왜곡해 사람이 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사람의 안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2세기 때 시대 상황이었어요. 2세기경 영성 집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예배를 말합니다. 이 성령을 받는 일은 교회가 한데 모여 한 마음으로 연합해 드리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였을 때 이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말의 표현은 어떤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해 제자들로 하여금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교회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였다는 그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그 가정에서와 같이 성령이 임의로 임하였을 경우에는 기도와 그 밖에 다른 노력들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의 능력의 세례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호소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주석가는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 교회 내 영구히 계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가 교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자연히 성령에 참여하게 된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회 속에 거하시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 속에 계시다고 신자들이 성령을 구하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교회 위에 성령이 단번에 내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자들이 다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자로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과 같이 이 권능을 받기 위해 성령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단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세례는 영원한 겁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죄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생활하세요. 성령 세례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인지하세요. 설교 듣기와 성경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키워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세 가지 양상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과정을 겪는 체험이죠. 이 내주하신 성령이 인간의 영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해 우리 인간의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 충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충만으로 표기해요. 근데 헬라어는 플레레스, 영어로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7장 5절, 11장 24절 전부 다 성령 충만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성령 충분이라는 말 그 자체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습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분하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 또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 5장 또 18절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은사를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종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이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영어로는 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마술사의 악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원과 장로와 그 서기관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만되었습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기도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박해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는 길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 즉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죄의 경향성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의 수단인 은혜 속에 살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가 성령 충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또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에 열심일 때 주어지는 은사,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 시 자신의 연약함으로 벅차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일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구분한다면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분은 내주하신 성령의 활동으로 내적 사역이라면은, 이 성령 충만은 외적인 사역으로 은사의 주어짐이에요. 정리가 좀 되었나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